이해집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자꾸 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입보로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불상을 깨뜨리거나 그건 아주 나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큰 화를 일으켜서 상대를 위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부처를 더 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정진을 하면서 자꾸 이제 정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살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분별심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정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비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이제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게 번뇌지 다른 게 뭐가 번뇌가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번거롭다 그런 얘기거든. 번뇌라는 것은 번이라는 것은 번거롭다는 뜻이고 뇌라는 것은 아주 골머리가 아프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법문을 듣고 앉았건 어쨌건 간에 그런 자기 법문 내용이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그거는 생각으로만 계속 정리하는 것일 뿐이다 할 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실은 그 법문이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맨날 해도 자기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맨날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욕심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앉아서 무슨 뭐 몇 년을 버티고 앉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버티고 앉았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의미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 내 욕심이 그만큼 줄어들고 내한테 산만한 마음과 그 번거로운 생각들이 줄어들었느냐 그걸 따져놓고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안 된다. 그렇게 할 생각도 별로 없다. 그럼 뭐 관습적으로 법회보로 나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내가 뭘 바뀌는, 내 욕심이 많았던 부분과 내 성질을 내는 부분과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번거로운 부분들이 또 멍청한 생각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걸 갖다 안에 안 들여다보고 무슨 법회를 본다든지 또는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그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도 전부 다 그 안에 그 마음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악심을 갖고 있으면 원력으로 바꾸어서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 하라 그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없이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종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도 실제로 이득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될 거란 말이야. 특히 법회를 보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법회를 안 보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뭐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건 평가 대상도 아니고 법회를 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좁아서 쫄대기 같으면 그건 좀 넓히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 욕심을 갖다 부처가 되기 전에는 다 끊어지지 않는 거니까 욕심이 많다 그러면 욕심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정진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행을 행하고 지기행을 행하고 인욕행을 행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그것도 반복해서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 때는 정진이 안 될 때는 거기에 극락이 어디 있으며 또는 무슨 그 니르바나가 어디 있으며 그런 시비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디다가 뭘 갖다가 명함을 내놓고 내가 공부했다 생각을 낼 수 있으려. 우리가 이제 한 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라 또는 뭐 순례를 한다. 순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고. 그 순례를 통해서 옛 그 성현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바뀔까 그 생각 때문입니다.
뭐 아이고 참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참 공기도 좋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그러고 가는 거 아니야. 뭘 그거 그러고 가. 그래서 그런 순례를 가는 것도 거기에 다 땅덩어리가 똑같고 뭐 기후 조금 다르고 뭐 사는 인간이 사는 모양 좀 다르고 그렇지 뭐 별로 볼 게 뭐 있나. 그거 아무 무슨 다 입이 한 개 있어서 밥 먹고 앉았고 밥 덜 먹으면 키가 덜 크고 뭐 그런 거지 뭐 볼 게 뭐 있나.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도 역시나 보니까 정진을 해서 욕심을 버리고 참 잘 살았다. 세계에서도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당신 참 잘 사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표본으로 삼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순례지 뭐 다른 게 순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 정진을 갖다가 그 평소에 계속 이 정진을 하는 정진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 뚜렷해. 부처라는 것이 뭐냐? 그 욕심 버린 이거든. 그럼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욕심을 두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욕심 없애는 일을 갖다 계속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야. 어떤 욕심이든지 두고서는 그것이 영원치 않으니까 다 깨져서 허망하게 다 날아가니까 그걸 두고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야. 모습들인데 뭐 순례를 가건 무슨 경을 공부를 하건 기도를 하건 또는 무슨 참회절을 하건 전부 다가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도 자꾸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진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제가 수행자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서 살아야 되는 거라. 제가 수행자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을 갖다 뻑뻑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시비심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자꾸 이제 해봐야 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 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부처님께서 하라고 한 행동과 일치하는가? 정지라는 것은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지 뭘 알아차리는 거겠어. 이 정진을 하는 데는 자기 변명을 해서는 절대 안 돼. 적당하게 나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그거는 그냥 업에 내가 정체가 되어서 그 업에 그냥 끌려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 업에 그냥 끌려서 살면 그냥 그 업에 의해서 생사가 크게 일어나고 고통이 크게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회를 보고 하는 것들도 꾸준하게 나는 그 경전 속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갖다 부처님께서 그 자꾸 칭찬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여러 제불보살에게 공양하는 것, 공양성사가 공양을 해서 이어진 것이 부단이라 끊어진 바가 없다. 한 번 공부에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제불보살들에게 내가 공양하는데 뒤로 뒷걸음을 쳐본 적이 없고 그게 중단된 바가 없다. 꾸준하게 계속해야 돼. 죽을 때 그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어도 정진을 놓치지 않고 하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진을 놓치지 않고 하려 그러면 적어도 사람은 돼야 되니까 사람 짓거리는 하고 살아야 돼. 적어도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야 그게 뭐 정진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뭐 되지 뭐 동물로 태어나거나 사막도에 태어나거나 그 짓거리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 안 돼. 어린 반푼치도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복자리 하나도 없이 지금 살면서 그 세속복이라도 하나도 짓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지 밥벌이도 안 됐어. 몸이 아파서 사람을 만난다 마당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고통스러워서 그 흔들려서 정진도 하지도 못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선행을 갖다 하라는 것이거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갖다 하지 못하면 선행이라는 게 십선행이란 말이야. 10가지 부처님께서 딱 정해놨어. 십선행을 기본적으로 하라고 말이야. 그걸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뭐 박승진 씨인가 중소기업 뭐 벤처부 장관 그 후보자가 그 사람도 우리가 언뜻 얘기하면 맞는 것 같지만 국회 그 청문회 할 때 맞는 것 같지만 지구 나이가 6,000년으로 보는 자 그렇다. 그렇게 본다. 믿는다. 그렇게 믿는데. 그럼 본인이 과학도라며. 과학도가 지구 나이를 갖다 6,000년으로 보면 그러면 중국이 생긴 문자가 생긴 역사만 해도 10,000년이 넘잖아. 과학도가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창조학 기독교의 창조가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인데, 그 창조가 지금 맞다 그리고 어거지 주장을 갖다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있단 말 가끔 가다가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적어도 초등학교만 다닌 사람들도 6,000년 전이 지구가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객관적 사실로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과학도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는 그걸 믿고 과학도로서는 저걸 믿는다는 거야. 그 이중적이지. 굉장히 이중적이지. 그럼 인격이 두 개지. 이중인격이지. 내가 지금 6,000년인지 45억 년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지금 나도 그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저 사람이 그 모순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거야 우리 인간 속에 많지만은 또 아예 두 개가 공존이 되지 않는 부분을 양립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6,000년, 지구가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지구가 장세가 된 것이 6,000년이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모든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6,000년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6,000이 아니라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양립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정신적인 심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법칙으로부터의 장애란 말이야. 또 이는 내가 이 얘기를 갖다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 신앙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처님 말씀은 이렇다더라. 그런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내 사는 것은 뭐 어차피 땅 투기 해야 되고 어차피 집 투기 해야 되고 어차피 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중인격자라. 아주 심한 이중인격자라. 또 법문을 들으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중인격자라. 어떻게 그게 양립이 가능하냐고. 인과법을 얘기하면서 그게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아주 머리가 IQ가 뭐 80 미만이거나 전능하거나 안 그러면 아주 그냥 모순과 갈등을 항상 자기 편리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쪽에 섰다 어느 때는 저쪽에 섰다 이중인격자란 말이야. 아니면 아닌 거야. 그 아니면 아닌 건데 아닌 것을 내가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 빨리 끊어지게 그게. 그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게 본인이 잘못됐군요. 안 하든지 안 하려 그러는데 습관이 있어서 관성이 있어서 잘 안 끊어진다 그럴 때는 그거 잘못됐다 그래야 돼.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큰 적이야. 그래서 이제 분별망상이 턱 일어났을 때 시비하는 마음이, 무조건 시비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그때로부터 그거는 벌써 법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에요. 법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라. 그건 보리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그건 분별심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분별심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분별심에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직감을 못하고 바로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에게 매우 크게 쏟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그 사람 그냥 중생심에서 지 고집된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할 게 뭐 있노? 할 얘기 하나도 없어. 적어도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면 도로서 얘기를 해야 지 욕심을 딱 걷어낸 상태에서 바로 보고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성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얘기해야 그래야 얘기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저 사람이 일을 갖다가 옳게 보는구나. 판단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이 옳게 보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옳게 살아. 생각도 옳게 하고 옳게 살아. 그 말도 옳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입만 열면 말이 틀리게 나오고 생각만 하면 시비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행동만 하면 지멋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수행자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수행자들은 이제 제가 수행자건 출가 수행자건 그런 마음으로 한다. 끊임없이 잘 정리를 해서 자꾸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정진을 해서 자꾸 그렇게 마음이 갖다 엉뚱한 방향으로 안 나가게끔 부단히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야. 특히나 이게 공부하는 납자들이라는 것은 출가건 재가건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번거로워서 살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고 두 사람만 모이면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정진하는 사람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라. 설사 좀 시비하는 생각이 뿔뚝 올라왔더라도 딱 그냥 내가 주력하는 것이라든지 화두를 드는 것이라든지 염불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탁 떠오르면서 딱 그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돼. 그 생각이. 시비하는 그 생각이 뭐 슬픈 생각, 뭐 깊은 생각, 무슨 분노하는 생각 이런 것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놔야 돼. 그게 만약에 1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새빨간 극우논자들이 잘 하되 빨갱이 같은 놈이야. 새빨간 아주 중생이라고. 그런 번뇌하는 게 뿔뿔뿔 올라오는 게 1시간 이상 간다. 내일 모레까지 뿔뿔뿔 한다. 시시비비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 어저께 내가 그 텔레비를 보니까 진짜 그게 소를 갖다 막걸리를 먹이더라고. 우리 어릴 때도 소가 되게 지치면 낙지도 뭐지, 세발낙지. 그것도 먹이고, 사실 세발낙지를 먹이면 소한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힘내라고 이제 먹이고, 막걸리도 먹이는데, 이걸 이렇게 벌렸는데 보니까 위에 이빨이 진짜 확실히 봤어. 이빨이 하나도 없더라고. 위에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밑에 이빨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뜯을 때 이렇게 물고서 위에 이 잇몸에 딱 대고서 뜯는다고. 그러니까 손은 이렇게 물에 버려도 손가락을 안 다치고, 손은 재갈을 안 물리지, 그지? 말은 이게 철을 가지고 재갈을 물려놓잖아. 그러니까 이 씹질 못하게 만들어. 그 말은 이빨이 얼마나 센지 재갈을 물려놓은 사이로 여물을 갖다 먹어. 손은 그렇게 안 해. 말을 안 들어 힘이 생기니까 코를 뚫어 놓지. 이빨이 물잖아. 그러니까 할 때는 항상 뭘 할 때는 모든 시시비비가 내한테 와서 다 사라져야 돼. 내가 수백 번 얘기지만은 무슨 얘기 시시비비번 하는 얘기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꼭 그래. 사람은 요만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갖다 보태 놓으면
이게 2배, 3배로 증폭하고 끄다 보태놓으면 4배, 5배로 증폭하는데 정진하는 사람은 딱 여기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아야 관세음보살 그걸 갖다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여버려. 뭐 자꾸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 소리 했었는가. 그 사람도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탁 그것을 막아야 돼. 네. 그렇게 막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해결할 듯이 아유 말해보소. 내가 가서 얘기해볼게. 또 그따위 소리. 쥐가 시비를 더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서 다 죽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이게 얘기가 전달되지만 그것서 그냥 박삭 죽고 죽어야 돼.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서 경전 전부 다 그래. 그래서 정진을 안 한다 그러면 온통 시비할 일이 생기고 정진을 한다 그러면 천하가 엎어져도 시비할 일이 없어. 뒤집어 엎어져도. 저 누가 싸워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어찌 그렇게 이혼을 했단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로 끝나야 돼. 아이 꼬라지 보니까 하게 생겼더라. 평소에 보니까 여자가 입이 싸고 뭐 남자는 뭐 술을 잘 먹고 그게 생겼더라고. 잘 됐다고. 아이 꼬라지 시원하다고. 붙이질 않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참 그런가. 아이고 참 끝까지 회로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그러고 딱 끝내야 돼. 좋았을 텐데 관세음보살 그렇게 끝내야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잘 됐다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이 돼. 그게 사람 잡는 일이 되지. 정진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항상 블랙홀이 돼야 돼. 블랙홀이 돼야 돼. 저 천에 바깥에 어떤 놈이 뭐 바지에다 똥을 싸가지고 막 똥바지를 해가지고 갔다. 아유 저 사람 그 똥바지를 해가지고 저걸 내가 좀 깨끗이 좀 갈아입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기가 못하잖아. 못하면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딱 끝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똥바지 입고 가고 뭐 아이고 이를 입고 가 어쩌고 저거 뭐 저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이고 이러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 지가 안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말이 없어. 원래 해주는 사람은 말이 없어. 하나 엄마 눈 떠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 한 1000명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1000명이 있어도 없는 듯 해야 돼. 이제 소리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걷는 소리야 더 많이 나겠지만은 거기에 없는 듯 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0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해도 시비 오는 마음이 한 개도 없어서 1000명이 10년을 공부했는데 조용하더라. 그러면 공부하는 집단이야. 예? 그 집안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영감이 어떻게 해서 애들이 저쪽 회사도 공부하는 사람 그런 애들이 와서 왜 큰 딸만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고 작은 딸은 와가지고 왜 언니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건을 그러냐. 그럼 앞으로 니한테 잘할게. 그거로 딱 끝내야 돼. 그렇게 해서 집안에 공부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그것은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반사객만 있어. 그걸 반사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말하면 팍 반사해버리고 저쪽에서 팍 반사해버리고 집구석에 5명이 있으면 5명이 그걸 5개 가지고 다 반사를 해버리면 전부 다 막 반짝반짝 싸움이 붙어가지고 시비가 일어나고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사는 방식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집에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아.
저 사람이 이 집을 갖다 다 붙들고 잘 유지하고 넘어가는구나. 그걸 알고 옆에 이 사람, 아이고, 요 사람은 불난만 지을 사람, 요 사람은 뜯어먹기만 할 사람, 요 사람은 뭐 아주 지백만 하고 지 장신만 할 사람, 이 사람은 그래 보면 어떤 집도 가보면 그 장례식 하는데 가보면 뭐 오촌 당숙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이제 지 역할 하느라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옷을 뭐 노란 옷을 입혀 다니고 참 그러면 이거는 이래야 되고 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시비만 일으킬 사람이지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못 돼. 그럼 거기 흔들려 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장례식이 막 산으로 갔다 막 강으로 갔다 그래. 근데 집에 딱 가서 보면 저 집에는 저 사람 돌아가시면 재산이 날아가겠구나. 그것도 알아. 내가 요즘에 점쟁이가 크거든. 저 사람 딱 돌아가시면 돈이 한 3년 내로 어디로 가버리고 없겠구나. 왜냐하면 바가지가 깨진 바가지가 옆에 수두룩하고 이 바가지만 안 깨졌어. 알거든. 또 저 사람이 지금 이 집안을 조용하게 이끌고 나가고 문제가 없이 이끌고 나가구나. 그것도 이제 알거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집안이 유지되고 애들도 바로 서겠구나. 그것도 이제 알아. 근데 그렇지 못한 집은 가서 보면 이제 그냥 전부 다 부초들이야. 그 비 많이 와서 애가 또랑물 내려갈 때 떠다니는 풀 있잖아요. 부초 무록잠 이런 것처럼 말이야. 떠다니는 이런 풀들은 그 뿌리가 밑에 안 박혀서 그냥 후룩 그냥 누가 이러면 후룩 누가 저러면 후룩 이렇게 이제 가버린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데도 역시 정진을 해야 가정 하나라도 유지가 되고 정진을 해도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중심이 탁 잡혀있고 깊이 볼 수 있어야 얼마나 복잡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복잡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깊이가 딱 있어야 양쪽으로 줄을 잘 잡아서 중심을 잡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막 애를 쓰고 이빨이 다 빠지고 임플란트 맨날 해놓고 그렇게 해서도 어제 보니까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누구야 문정인인가 그 사람 뭘 갖다가 무슨 상대도 못할 사람 학자 나부랭이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면 같은 안보팀이잖아. 문정인이도 이를테면 그것을 두 사람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군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북에게 질 수가 없지. 어떻든지 두드러 부실 힘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나 학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렇지 않지 또. 학자 입장에 놓고 보면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 얘기가 틀리지 않아. 그런데 이제 삐딱한 사람이 보면 둘이 싸우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서 그걸 정리를 갖다 잘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정진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 깊이 가라앉혀 놓고서 깊이 통찰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답이 나온다고. 모든 부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진력이 없으면 막 파장이 일어나서 마치 배가 깊이 중심이 없이 깊은 중심이 없이 파도에 흔들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복을 줄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깊이 알아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정진하는 데서 생겨.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정진을 이제 해야 돼. 100년, 200년을 우리가 정진을 하더라도 태산같이 티베트 사람들 지금 그 난민들이 30만, 40만이 넘어도 그 안에서 정진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무 이상 없어.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싸움하기가 십상팔구거든. 그럼 아무 이상 없어. 부처의 아들들아, 중생이 열애의 가르침을 알고 번뇌를 끊는가? 몸과 느낌, 생각, 의욕, 식별과 욕계, 색계, 무색계, 어리석음과 애착을 알고 번뇌를 끊는가? 만일 몸과 느낌, 생각, 의욕, 식별과 욕계, 색계, 무색계, 어리석음과 애착을 알고 번뇌를 끊는다면 열애가 가르치는 법은 무슨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가? 이제 무슨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가? 그 이익을 준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무슨 이익이나 손해를 보기 위해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거는 이제 번뇌를 끊는다면 탐진치를 끊는다면 여기는 뭐 이제 그렇게 뭐냐면 몸과 색수상행식이지,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육도윤회죠, 그죠? 육도윤회에 거기에 윤회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번뇌를 끊는다면 탐진치의 삼독심을 갖다 그걸 잘 알아서 끊는다면 거기에 세속적인 이익이다 손해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번뇌를 끊으면 욕심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뭐 손해 아니요? 그런 생각의 차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여기는 번뇌를 끊었을 때 진정한 니르바나, 번뇌로 인해서 일어났던 번거로움이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번뇌 때문에 번뇌가 곧 무명인데 그 무명 때문에 일어났던 육도를 윤회하는 윤회도 다 끊어진다 그 말이야. 그게 같은 선상이니까 끊어진다. 이때 진수보살이 시를 지어서 대답하였다. 부처의 아들들아 새겨 들으라. 진실한 이치를 내 말하리니 빨리 세상을 벗어나는 자도 있고 해탈하기 어려운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도 지금 출가하시오? 지금 모두 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진옥 스님이 강제로 출가를 시켜.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우리 노보살님은 내가 늙어가 되겠습니까? 그럴 거고, 이제 또 어떤 보살님은 또 이럴 거라면, 아이고, 애 시집장가나 보내놓고요. 그럴 거고, 또 이제 당장 뭐 말은, 아이고, 출가를 했으면 좋겠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애 시집장가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영감님 밥은 어떡할까? 그러고 다 그래. 안 그런다고요? 에? 안 그런다고? 일가보살님 어쩌시오? 인연을 너무 붙여줘서 네. 이 생에는 안 되고 이 생에는 안 되고. 그 전생의 헌소리 아니요? 잊어버렸지? 전생에도 헌소리 같던데? 인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면 빨리 그 세상을 출세야 출세. 예, 출세간의 출세는 뭐냐면 세상의 그런 욕망적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얘기하는 것인데 빨리 벗어나는 이도 있고 또 못 벗어나는 이도 있어. 잘 못 벗어나. 막 그렇게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 괴로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살지 뭐. 영감님도 요즘에 그냥 가끔 가다가 뭐 설거지도 잘해주고 다리 아프다 그러면 다리도 주물러주고 출가하면 다리 주물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 영감님이 지도 뭐 잘해줘야 나중에 뭐 좀 그 밥이라도 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 잘 해주니까 또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요즘에요
영감님하고 살만합니다. 어째 그래 살만해요? 그랬더니 전에 젊을 때는 지도 크게 지멋대로 하더니 요즘에는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뭔 말을 그렇게 잘 듣소? 그러니까 아주 설거지하라 그러면 설거지하고 어디 갔다 오면 어이 갔다 오소 언제 오는가 그래. 한 일주일 있다 딸네 집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고 그 좀 빨리 오면 안 되겠는가 그 사정을 한대. 그게 불쌍해서 좀 하루 좀 빨리 와준대. 그래서 해탈하기 어려운 자도 있다니요. 이제 공부도 이제 정진을 이렇게 그러면 막 하는 척 했었지만 한 개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본인은 막 회사 얘기를 막 내가 뭐 정진을 하고 내가 뭐 스님 뭐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뭐 회사인데 내가 볼 때는 꼬라지가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도 막 회사 넣은 척 회사 척 회사고 그건 뭐 삼척에서 가서는 할 일이지 여수에서는 할 소리가 아닌데 척을 잘해. 그래서. 한량없는 모든 허물과 악을 모두 다 없애기를 바란다며 참 끝도 값도 없이 반복되는 이 허물과 이 악한 일들을 갖다 남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과 남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모두 다 없애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언제나 용맹하게 부지런히 도를 닦아야 한다. 이게 안 하면 악한 놈이라. 악한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안 하면 악한 놈이라니까. 내가 악한 것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뭐 착한 것을 없애려고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소. 그건 악한 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챈다라는 것은 정지라는 것도 결국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바로 알아채는 것을 갖다가 바로 알아차림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혹의 정지품 그러잖아요, 그죠? 이뽀 행론이요. 계를 지키는 방법인데 그게 바른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갖다 혹의 정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를 정진을 안 한다 그러면 하루 나쁜 놈이라. 뒷바꾸에. 내가 뭐 하루 안 했다고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안 그래. 뒷바꾸를 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자동차가 비탈길에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파열돼서 뒤로 빠꾸를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약을 먹다가 이를테면 계량약을 먹자는 거죠. 계량약을 보통 6개월이면 돼. 보통 6개월이면 되는데 6개월 먹다가 이게 힘들어서 못 먹겠다. 3개월 먹다가 그냥 때려치웠어. 그러면 12개월 먹어야 돼. 그래도 잘 안 나. 그리고 이제 또 12개월 먹어야 되는데 또 안 먹어. 중간에 먹다가 또 안 먹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치료가 잘 안 돼. 그래 약을 엄청 세게 써야 되고 치료가 잘 안 돼. 2차, 3차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데미지고 이제 살지 죽을지도 잘 몰라 그렇게. 정진을 하다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진을 하다가 하지 않고 중간에 중도를 하는 사람은 차라리 뭐라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해. 우리가 어디 갈라 그러는데 가다가 저 끝까지 가버려야지. 가다가 중지를 하면 가도 못해. 왔다 다시 갈라 그래도 힘들고 그래서 어중제비가 돼버려. 아주 어정쩡한 모습이 된단 말이야. 중지하면 안 돼요. 마땅히 꼭 언제나 자꾸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 한 걸음 줄어들 거 아닌가 그죠? 예? 뒷바꾸는 사람 치고는 그건 아주
뒷바퀴를 하면 절대 안 돼. 그 하도면을 채워야 돼. 하도면. 뒤에 자동차에 그냥 바퀴에다 탁 더 못 굴러내놓고 탁 채워놓고라도 쉬어야 돼. 그 뒷바꾸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정진 명상하고 그 매일 이 독송하고 하죠. 아, 대답 정확하게 해봐. 몇 명을 내가 들어볼 거니까. 매일 정진하죠. 아닌데. 반이 아닌데. 반이 아닌데.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자량 수행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수영 선수를 하려고 그러면 맨날, 아니, 우리 조기 축구를 하더라도, 뭔가 조기 축구 대회 나가서 그래도 뭐 한번 뛰어보려고 해야지. 대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우리끼리 틱틱 그냥 공만 차다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못해. 그런 것 같단 말이야. 비유하면 마치도 약한 불은 장작이 젖으면 꺼져버리듯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서 게으른 자도 그러하다. 요거 불 때 본 사람은 알아. 불 때 본 사람은 장작이 젖어 있어. 근데 젖은 장작도 안에 그냥 불이 막 온도가 높고 막 7, 800도 막 900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는 젖은 장작을 넣으면 그냥 말르면서 물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그냥 불이 잘 붙는 원인이 돼. 그냥 확 붙어. 그래서 불땜이 더 세. 불땀이. 그 생나무 같은 경우도 불이 잘 붙는 데는 넣어놓으면 이게 더 잘 붙어버려. 그냥 와작와작 잘 붙거든. 근데 이 젖은 장작인데다가 우리가 젖은 장작이잖아. 업에 얼마나 쩔어 있어. 그죠? 장작은 물에만 젖어 있지만 우리는 뭐 탐욕심에 젖어 있고 성질에 젖어 있고 지잘났다고 하고 뭐 별게 다 젖어 가지고 있는데 그따가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이걸 확 피워보려니까 불이 안 붙어. 이 피워보려니까 보리심.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보리심하고 보리밥 먹은 그거하고는 뭔 내가 보리집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보리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보리밥 먹는 마음이 보리심인 줄 알았던 모양이라. 참 진짜. 보리화도 아는데. 보리화라는 게 보리심이 꽃피었던 게 그 얘기가 부처님 됐다는 얘기거든. 보리화야. 보디히 마음이 꽃피었다는 뜻이잖아. 그건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젖은 장작인데, 젖은 장작에, 젖어도 보통 젖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냈는데, 그 세세생생 나의 어머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어머니도 내가 못하는데, 전에 누구는 그러대. 스님, 세세생생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나는 이 생에 내 어머니한테도 못했는데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네 어머니한테 못했으니까 그걸 세세생생 어머니 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죄책감이 드는데요. 또 그래. 아이 너 쫄쫄대기다. 엄청 쫄대기다. 비사리 껍데기도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보리라는 불을 갖다 요만큼 피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붙어. 안 붙고 이제 존자님 앞에 가서 이제 발 보리심 맹세를 했다. 무릎 꿇고 웃을 착취하고 보리심을 안 일으키는 자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기도를 맹세를 했어. 근데 뭐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망고나무 망고 생각나고 무슨 빠삐아 생각나고 무슨 뭐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맨 그 생각이 보리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 우리 업이 짙어가지고 보리심이 나오질 않아. 똑 젖은 장작과 같다. 불이 확 옮겨 붙어있네. 야, 불이 옮겨 붙는 것이 뭐냐면, 자, 봐보시오. 장작이, 마른 장작이야. 보리심을 팍 일으켰어. 그 마른 장작이란 뭔 뜻이냐면, 업이 성근이 많다, 그 말이지. 그 성근이 많다는 건 송진이 많다는 뜻이야. 기름이 많아서 착 붙이니까 쫙 붙었어. 그러니까 장작이 그냥 스스로를 태우면서 쫙 보시행을 해나가는 거야. 불이 훅 일어나지. 우리는 젖어가지고 피식피식 다 꺼버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피식피식 꺼버려. 보시행을 하라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아이고 골치 아파. 가사불사 좀 해 있어. 아, 가사불사 막 그쪽으로 지금 따시론포 같은 경우는 가사불사 가사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미리 맞췄어. 그래 우리 돈 갖고 내려가서 바로 그 뒷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진이 왔더라고. 이제 논아주느라고 전부 다 계기에는 맞춰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게 이제 왔더라고. 왜 보시행을 하라 그래도 보시행이 그게 보리행을 이 불 지피는데 그게 뭔 역할을 하냐면 그 강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보시행을 안 하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이 보리심 일으킨 게 그냥 피시시시 꺼져버려. 그래서 한 생을 또 나만 위해서 내 욕심만 부리다가 또 가게 되는 거야. 그 업이 지중하지. 그 다음에 지기행을 한다. 그래 이제 불이 확 붙어 오르면서도 그게 산에서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산불이 난 게 아니고 집에 불이 난 게 아니고 아궁지 안에서 불이 붙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물을 데워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을 또 한단 말이야. 통제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갖다 괴롭히거나 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면 그게 더 확대가 돼서 장작개비를 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확 불이 붙어서 그 안에서 도자기 굽는 데서 그렇게 불이 붙으면 도자기가 돼 나오고 요리하는 데서 불을 붙이면 또 요리가 돼 나오고 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보리심이 확장되는 것이거든. 호떡보살 어디 갔어? 예? 호떡 팔러 갔나? 비화면 나무를 비벼서 이거는 이제 비화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구는 자 불이 일기 전에 자주 심해는 불 기운 그에 따라 꺼져버리듯이 게으른 자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불 피울 때 성냥 없을 때 요 나무 밑에다 해놔놓고 이렇게 비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부싯돌 말고 나무를 마른 나무를 갖다 밑에 판때기를 놓고서 그다 구멍을 좀 뚫어 놓고서 그 연필 같은 나무 막대기를 해서 이걸 비벼. 막 비비면 그 마찰이 돼서 그다 쑥을 갖다 찍어가지고 하거나 소금을 찍어가지고 그다가 딱 넣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안에서 불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나 힘들어도 팔 아파 못하겠다. 그럼 물이 안 일어나. 일어날 만하면 꺼져버리고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 아이고 이제 다람살라 갔다 오니까 정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쪼그리고 한 일주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람살라 갔다 오는데 몸살도 나고 뭐 아주 이제 그냥 하기가 좀 싫어졌어. 좀 쉬었다 하자. 딱 그럴 때 핑계가 딱 하나 생기네. 핑계가 하나 딱 생겨. 그래가지고 아이고 뭔 핑계? 그럴싸한 핑계가 생겨버려. 자기 생각에는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핑계가 생긴다고.
집에 이사 가야 되겠네 그런다든지 또 뭐 영감님 뭐 어디 이빨 치러 오는데 따라가야 되겠네. 이빨 치러오는데 안 따라가도 돼. 따라간다고 지가 뭐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 그 덩치 큰 사람이 가가지고 뭐 겁먹어서 못하면 놔두지 뭐. 그러니까 게을러서 자꾸 핑계를 대고 게을러서 안 해. 그래서 불이 일어날 만하면 꺼져버리고 불이 일어날 만하면 꺼져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공양승사하고 내가 보시행하고 계를 지키고 하는 것을 자꾸 더 심화시켜 나가야 돼. 이게 막 불을 확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안에 불이 붙지. 우리가 정지는 것이 그렇게 내가 보리심을 크게 발하고 그걸 불을 갖다 이제 라이터 불을 탁 촛불을 켰으니까 이 불이 끄지 않고 커지게끔 만들어 나가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그 정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보살계 구절에 보리심을 일으켰다 후퇴하면 큰 중재가 되느니라 그러놨어. 남에게 물건을 남에게 보시를 하겠다 그러놓고 안 하면 큰 중재가 되느니라. 18개 중재가 그렇게 나와. 계를 지키고자 해놔놓고 지키지 않으면 큰 중재가 되느니라. 왜? 왜 중재가 되느냐?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보리심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중생을 이어가자 하는 생각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고 내 번뇌를 갖다 끊겠다라는 이 생각에 믿음이 확고해야 돼. 그 행에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비유하면 깨끗한 화경으로도 인연 떠나 불을 얻으려 하면 필경 그렇게 될 수 없듯이 게으른 자도 화경이 있죠, 그죠? 에? 화경이 뭔지 떡볶이를 가지고 이게 햇빛에다 이렇게 하면 불이 되잖아요, 그죠? 햇빛에다 이러면 초점이 딱 모이면서 요 불이 나오잖아요. 또 네팔이 아니고 그 라닥을 가가지고 4,300고지의 그 닉마파의 그 수도원이 있는데 그 토굴이 있는데 갔더니 차를 뭐 갖고 그러냐 전기도 안 오고 이제 뭐 이 가스불도 갖고 올라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스불도 아껴 써야 되니까 한 통 갖고 올라가라고 막 보통 일이 아니니까 여기 또 태양 집열판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 물을 놔놨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끓여준다는데 하필 뭐 우리 올라갈 때 구름이 끼버렸어. 이거 언제 끓러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면 저게 가면 깨진대. 저게 가면 깨진다 그래서 저게 언제 가느냐 그건 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 저게 저렇게 가면 구름이 저렇게 벗어지면 캐진다는 말도 맞잖아요, 그죠? 그럼 저게 언제 되느냐면 쟤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알아? 그 영축산에 전에 꽃축제 한다고 뭐 그래서 축제 날짜를 뭐 진달래 축제 한다고 정해놨다고 그래서 네 꽃한테 물어봤나 그러니까 꽃한테 안 물어보고 해놔놓으니까 아니 꽃이 축제 정해놓은 날 안 피어. 그 해가 터져. 네 애 태우지 마라. 꽃이 지 알아서 피는 거지 네 알아서 피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꽃한테 물어보라. 꽃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 그러니까 날짜를 정할 때 꽃이 알아서 필 때 축제를 한다 그러면 돼.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이해가 안 돼.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축제는 미리 전부터 야 이 사람아 내 아이디어를 갖고서 한번 선전을 그렇게 해봐. 사람들이 꽃이 언제 필까 하고 공표하는 날만 기다릴 테니까 그럼 더 많이 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화경을 이렇게 놓고서 하는데 이게 초점이 딱 맞아야 돼. 그죠? 요렇게 내려압볼도 안 되고 올라가다 각도가 비틀어졌네. 그런 조건을 화경을 해가지고 불이 붙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다가 딱 검은 종이를 놓고서 검은 것을 놓고서 쫙 당겨 초점을 딱 맞춰서 이대로 이렇게 있어야 돼. 파리가 왔다고 이렇게 긁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이거 딱 맞추고 있어야 돼. 그럼 햇빛이 이만큼 돌아갔다 그러면 나도 이것도 이만큼 각도를 틀어줘야 돼. 그래서 원인과 조건을 갖다가 이 보리심이 정장되게끔 하려면 그 원인과 조건을 잘 잡고 해줘야, 불쏘시개를 자꾸 넣어줘야 된다니까. 딱 맞춰줘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 손발이 차. 그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한 제 지으면서 이제 한의사가 얘기를 해. 찬물 먹지 마시오. 예. 그러면 또 이제 콜라 먹어도 됩니까? 그게 찬물이지. 꼭 그렇게 뭐 콜라 먹어도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아이스키키 먹어도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저녁에 주무실 때 배 꼭 덮고 주무시시오. 그 왜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약을 먹었어. 약을 이제 탁 먹으면서 아니 약 먹으니까 돼. 그냥 그 뭐 콜라 한 잔 마시고 시원한 뭐 또 찬물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럼 약효가 없어지고 약효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지. 설사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자꾸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그 반대편의 조건을 해가면 그냥 꺼져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보리심이 꺼져버리니까. 예?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보리심이 정장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내가 다짐을 하고 하는 기도를 하면 보리심이 점점 정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이렇게 했던 보리심마저도 그냥 피시시 다 꺼버린다고. 어떤 것이 쓸데없는 응? 어떤 것이 쓸데없는 쓸데없는 우선 욕심 부리는 거. 욕심 부리면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하는 생각이 안 나오잖아. 그거 탐진치야.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 어? 기도지. 그거는 기도를 갖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키거나 계를 안 지키거나 이렇게 악한 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 다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면 그 정진이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게 뭐 조금 하면 조금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또 어떤 데는 푹 가라앉아 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안 돼. 비하면 밝은 햇빛 아래서 눈을 감고 그 빛깔을 보려고 하듯이 부처가 가르친 법에서 게으른 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햇빛이 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눈 뜨고 보면 종종색이 다 갖가지 색깔도 다 보이고 크고 작고 멀리 가까이 다 보이잖아.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가 햇빛이 났어. 아, 햇빛이 났으니까 나는 눈을 감아버려도 되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으니까 나는 눈을 감고 있다가도 어느 날 햇빛인데 반짝 나가면 다 보게 되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저 봐봐 그 도자기를 굽는데도 도자기 굽는 화공이 이걸 잘 도자기를 빚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면 거기다 이제 잘 빚어서 유약을 잘 칠해서 초벌구에서 유약을 잘 칠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도자기를 갖다가 안에 넣어놓고서 이제 구울 때
이 나무를 어떤 나무를 갖다 넣어서 야 이게 1200도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켜줄까. 그래서 나무 넣는 것은 어떤 나무를 넣어야 되고 어느 정도 마른 나무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 불 때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넣어줘서 안에 그 유리질이 쫙 녹아서 딱 이렇게 굳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밤에 잠을 못, 도공이 말이야. 제일 힘들 때가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불을 갖다가 계속 떼야 될 때야. 이때는 전혀 눈도 잠깐도 못 붙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거듭거듭 계속 이렇게 나를 갖다가 채찍질을 하고 내가 뒷걸음을 치지 않게끔 해나가야 된다. 위하면 손발이 없는 사람이 활을 쏘아 대지를 뚫으려 해도 길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듯이 게으른 자도 그러하다니. 내가 만약에 손과 발이 없어 어떻게 활을 쏘지? 이런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중생이 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리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러면서 뭐로 가? 아이고 어디 땅 나왔다는데 그거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능력으로서 계속 나가지도 못하면서 보리심만 일으켰다고 자꾸 내가 나는 보리심을 일으켰어.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꺼져버리는 거야. 아주 부처님 진수보살께서 정말 좀 가닥가닥 정말 정확하게 이 얘기를 갖다 해주시는 거야. 비하면 마치도 바닷물을 틀 끝에 묻혀내어 말릴 수 없듯이 부처가 가르친 법에 게으른 자도 그러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누가 붓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딱 바닷물 퐁당 담궜다가 요렇게 말리고 또 퐁당 담갔다가 요렇게 말리고 퐁당 해서 말리고 세세생생해도 바닷물이 안 말라. 다 안 없어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다가 말다 그러면 그건 세세생생해도 안 돼. 조그마한 돈 하나 버는 것도 그 부적 같은 돈 하나 버는 것도 돈 벌 때는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돈 벌어놓으니까 내가 죽을 때 갖다 됐네. 이렇게 해야 그래도 재산이 조금 그나마 좀 모여있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물며 번뇌를 다 하고 성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맨날 조그마한 붓대롱으로서 이 바닷물을 다 말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돼. 그래서 중생을 얘기할 때는 일체 중생을 생각해야 돼요. 일체 중생을 생각해요. 비유하면 급파가 일어날 때 작은 물로 그것을 끓여 하듯이 부처가 가르치신 법에서 게으른 자도 그러하다네. 이 급파가 뭐냐면 이 옛날에 뭐 1억 몇천만 년 전에 빙하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지구가 이게 얼음이 많이 뒤덮였어. 얼음 안 뒤덮인 데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영하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제 그래 공룡도 그때 죽고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공룡이 그때 주라기 시대 때 공룡이 어떻게 다 빙하기 때 어떻게 공룡이 죽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급파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그 빙하기가 되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덩어리가 녹아서 온도가 표면 온도가 만약에 500도만 올라가 버려도 치자고요. 그냥 다 물렁물렁해져 버리지다. 다 물렁물렁해서 생명체는 하나도 없을 뿐더러 바위 이런 것도 다 물렁물렁해져 버리고 다 뭐 녹기 직전이 다 돼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을 급하라 그래. 이 우주가 지구가 하나 뭐 이제 폭발해서 이제 사라지는 행성이 하나 사라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컵 한 컵 물로 그걸 식히겠어? 다 그때는 저런 큰 바다가 다 부글부글 끓어서 다 기화돼서 날아가 버릴 건데. 우리의 번뇌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오. 번뇌가 일어난 것을 갖다가 뭐 요걸 요만큼한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암이 걸려서 전 몸에 다 퍼졌을 때 의사가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의사가 치료를 한다고 암이 몸에 한 20-30개가 더 퍼졌는데도, 여러 군데 퍼졌는데 그 암 한쪽을 수술해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거라면. 우리 번뇌가 일어나는데 근원적으로 번뇌를 갖다가 죽여줄 수 있는 것이 보리심이란 말이야.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큰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한 그 보리심만이 이게 내 번뇌를 갖다 아주 크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야. 비유하면 사람이 허공을 보고 내 몸이 거기에 찼다고 하듯이 부처가 가르친 법에서 게으른 자도 그러하다니. 어떤 사람이 허공에 내 몸이 가득 찼구나. 허공에 뭐 가득 차긴 뭘 차. 1m 몇십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처님을 갖다 그냥 갠성만 하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질 않아. 이때 문수사리가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의 아들아, 부처님께서 말한 것처럼 법을 듣고 받아들이면 능히 번뇌를 없애게 되는 것인데 어째서 중생들이 다 같이 바른 법을 듣고도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교만한 마음을 따르고 애착을 따르고 분노를 따르고 닌색이라 그러나네. 인색함과 질투를 따르고 원한을 따르고 아첨을 따르는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했으면 그 법을 따라서 그냥 공부를 하면 될 건데 왜 맨날 욕심을 따르고 성질을 내서 남을 위협하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야. 이 모든 더러운 것은 딱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다 마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이 없으면 번뇌 속박과 부추김을 없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야. 일어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때 법수보살이 시를 지어서 대답하였다. 부처의 아들들아 잘 새겨들으라. 그대가 묻는 진실한 뜻을 설법을 많이 듣는 것으로만 열의 법에 드는 것은 아니라네. 또 오늘 내가 한 말이네. 에? 듣는 것으로만 갖고 선다 그러면 그건 뭐 김행창이지. 듣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게. 그런데 듣고서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맨 허탕이다 그 말이야. 허당이다 그 말이지. 말짱 허당이다. 비유하면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 빠질 것이 들어서 목말라 죽듯. 예? 물에 떠내렸는데 바닷물 위에 조난을 당하면 결국은 목말라서 죽어요. 예? 만약에 물 먹고 싶다고 바닷물을 퍼먹으면 더 빨리 죽어. 소금기가 많아서 탈수가 돼가 더 빨리 죽어. 설법을 많이 듣는 것으로만 열애의 법에 드는 것이 아니라네. 그게 뭐냐면 듣고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배 타고 내려가면서 목말라 죽는 거라는 말이야. 예? 예? 아니, 우리가 강에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물을 한 바가지 떠먹으려니까 물이 요 밑에 있잖아. 아유, 내가 빠지 죽을까. 못 떠. 그리고 바가지만 들고 목말라 죽어.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법문을 듣고서 그걸 갖다 자기가 실제로 실행을 해서 정진을 해 나가야 괜찮은데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 안 하는 게 아이고 막 욕심을 버리라는데 스님 말씀이 욕심 버리라는 거지 욕심 버리고 어떻게 산다요? 욕심 버리면 죽지. 요렇게 생각한다. 전에 그러던데 영감님하고 싸움을 했는데 영감님한테 내가 성질을 안 내면 내가 지는데요. 큰 소리를 더 크게 쳐버린대 그냥. 그 영감님이 이제 나이가 70 정도 돼가지고 이제 남성 호르몬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할망구가 깍! 나 갈라요. 당신 어째 사시오 그래 버리면 영감이 뭐라 그럴 거야? 내가 뭐라 그러던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들어가서 그냥 이제 안 그런 영감 얘기 같으면 고함을 찔러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한다고. 성질 좀 있는 영감이라도 꽉 고함 찔러놓고 나중에 진짜 할망구 갚버리면 큰일 났다. 밥을 어떻게 해먹냐. 냉장고 들이다 보니까 뭘 해먹을지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절대 설법만 듣고서 공부가 된 거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요거는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견해가 갖추지면 그걸 실행을 안 하면 안 돼. 요거는 마치 수영대회에 나가서 바다에 수영하려고 들어갈 때 그냥 모래 위에서 예비운동 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서 너무 깊은 곳에 가지 마시오. 헤엄을 칠 때는 사전에 예비운동을 해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시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돌아 나오시오. 뭐 이런 바른 견해를 수영하기 전에 바른 견해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교학의 얘기이지 교학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비하면 사람이 참 진짜 물에 배 타고 내리면서 목말라 죽어. 비하면 사람이 크게 베풀어 갖가지 좋은 음식 그에게 주어도 먹지 않고 스스로 굶어 죽듯이 많이 듣는 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실행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집에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 음식이. 근데 해먹기도 싫고 해먹을 줄도 모르고 그저 할멈 것도 갚버렸고 혼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어. 할망구 보름 만에 오니까 할배가 죽어 있다는 거야. 해먹을 줄 몰라가지고 술만 마시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요리 방법해서 음식을 턱 앞에다 받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요 라고 해주는데도 안 해. 계율도 안 지키고 보시행도 안 하고 응? 실제 명상이나 참여나 기도도 안 하고 법문 들으니까 그냥 좋대. 그런 사람은 법문도 한 1년, 2년 다니면 못 다녀. 이해도 잘 안 되거니와. 이해가 된다 손 치더라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의 떡이라.
백날 그림의 떡을 갖다 크게 그려놔 놓고 어? 쳐다보면서 누워서 먹고 앉아서 먹고 서서 먹고 나가다 먹고 들어가다 먹고 그래도 배 안 불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력을 하라 그러면 그건 주력을 하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해야 돼. 죽자 살자. 그걸 몰랐을 때는 못 하더라도 그게 진짜 좋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해야 돼. 그걸 진짜 좋은 것이다라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제 법회란 말이에요. 비하면 마치도 어떤 명의가 온갖 약방문을 다 알지만 제 병을 고치지 못하듯이 많이 듣는 자도 그러다. 의사가 말이에요. 다 처방 낼 줄 다 알아. 그런데 의사가 제일 못하는 게 의사 지병을 지가 잘 못 고쳐. 그래 무슨 맨날 많이 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실제로 하는 것은 없어. 법문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 그 말이야. 그렇다 말이야. 비하면 어떤 가난한 자가 밤낮으로 남의 보물을 세면서도 저에게는 한 장목도 못 가지듯이 많이 듣는 자도 그러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쉬어. 근데 지 월급 받으면 우습게 보인대. 헤게 이것밖에 안 돼. 돈을 적어도 그어서 새 돈을 만들어 가지고 착 띠지 붙여 가지고 나올 때 돈을 갖다 적어도 막 100억, 1000억 뭐 국가 할 때는 막 1조 원 이렇게 상자로 담아서 내잖아. 근데 지는 월급 받으면 200만 원 뗄랑. 그것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와가지고 마누라가 다 갖고 가고 똥굴뱅이만 쳐져 있고. 그게 뭔 재미야. 하나도 못 받아. 그런 꼬라지라. 법문만 실컷 듣고서 실제 지 것이 안 된다고 그래. 실제 자기 것이 되지를 않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 보물 세는 것은 맞지 않아. 항상 지 마음의 보물을 갖다 잘 세야 돼. 비하면 마치도 재앙의 아들이 더 없는 낙을 누릴 것이나 행위의 장애로 가난하듯이 많이 듣는 자도 그러라. 그러니까 왕자가 말이야. 왕자가 아주 황제의 아들이야. 권력이 세. 아무도 함부로 못해. 왕도 황제의 아들 보고 함부로 못해. 왜냐하면 지 힘 빠졌을 때 저게 힘이 엄청나게 센 놈인데. 그러니까 왕을 태자를 가리키는 선생들 있잖아. 반말을 못해. 태자 저하 이건 이러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러면 태자가 시끄럽소 난 가서 공부기 싫으니까 말 타러 가려고. 그러면 빡빡 우기면 전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좀 숨겨주시오. 그러고 갚버리면 그냥 끝이요. 그따 한번 만약에 전하한테 일러가지고 매라도 한번 맡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태자가 왕 되고 나면 지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몇 사람 있어. 불은 말이야. 조금만 해도 이거 못 말려. 붙으면 커져 버리니까. 그죠? 싸움도 조그마한 싸움이라도 그냥 싸움 일어날 때 확 물을 뿌려버리고 재를 뿌려버리고 그래 버려야지. 이게 일어나서 커지면 전쟁이 된다고. 그 다음에 태자 요놈을 함부로 못해. 여기 코딱지만 해도 요놈을 갖다가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 어릴 때 그냥 저 재상한 되게 깐깐하고 나를 어릴 때 혼냈다고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었어도 끝으로야 아이고 스승께서 어떻게 그러지만은 또 뒤에 가가지고 저 양반 저 어디 시골에다 기양 보내버리라 그러면 뭐 날아가 버린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이야 이 성냥 작은 불씨와 같고
불씨와 같고 태자와 같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 위대한 걸 듣고서도 그런 고난을 갖다가 그런 큰 좋은 것을 갖다 내가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비하면 마치도 기머거리가 갖가지 소리를 잘 내어서 남을 기쁘게 하지만 저는 못 듣듯이 많이 듣는 자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기가 이제 먹은 사람이 이번에 은영이가 가지고 기 먹은 티벳 어르신들 김밥 다 빼고 이제 이걸 탁 넣어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잘 들리니까 세상에 소리가 다 들리니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가 먹은 양반이 갖가지 소리를 지가 해. 뭐 선은 읽고 후는 늘었고 그러는데 지는 지 소리를 한 개도 못 들어. 그건 굉장히 망발이 참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말은 갖가지 새 소리도 내고 뭐 닭 소리도 내고 다 내. 다 내는데 이게 지는 하나도 정작 지는 하나도 못 들어. 그래서 내가 많은 법문을 듣고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꼭 그와 같은 거라. 비유하면 마치도 눈이 먼 자가 배운 탓에 그림을 잘 그려서 남에게 보여주나 저는 못 보듯이 많이 듣는 자도 또한 그런 듣고만 실행하지 않은 자는 꼭 그런 것이다. 장님이 그림은 잘 그리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그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실제 행하라는 뜻이죠, 그죠? 실제 행해야 된다. 비하면 마치도 뱃사공이 수많은 사람을 건네주지만 자기는 건네주지 못하듯이 웃고서다 많이 던져라 그래. 뱃사공이 수많은 사람을 건네줘. 그런데 정작 지는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어. 응? 또 그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비유도 참 잘해놨다. 아주 찰떡같이 해놨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갔잖아요, 그죠? 건너갔지만 쥐는 타고 되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건너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언제든지 법문을 듣고서 한다 그러면 자꾸 그걸 애를 써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고 계율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면 그 계율을 갖다 철저하게 자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교리를 갖다 이렇구나 라고 들었으면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모든 것의 정진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유하면 어떤 자가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묘한 일을 잘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덕이 없듯이 많이 듣는 자도 그러하다니. 그래서 어떤 자가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하고 묘한 부처님 법을 갖다 말하지만은도 그 마음속에는 실제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실제 능력이 없어져. 그와 같다 그런 얘기야. 참 적절한 비유죠, 그죠? 꼭 이게 여러분이 이 정진력을 자꾸 키워나가고 이 애를 써서 안 해나가면 별로 진척이 전혀 없다.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걸 갖다 잘 깊이 있게 아시고서 자꾸 정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안고 조금 더 주력하고 조금 더 경독송하고 여러분이 지킬 게 5개도 꼭 한번 자꾸 생활하면서 깊이 관찰해보고 5개만 아니라 10성계까지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좀 정진하십사라는 안의 내용인데 화엄경 속에 참 중요한 또 정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쉽게 또 얘기를 해놨네요. 예.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